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어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물고기는 자기가 어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기도 가운데 먼저 알아갈 때에 여러분, 믿는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뭘까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색채는 뭘까요? 묻는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요, 사단도 삼위일체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사단의 상징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서 두 짐승이 나타나요. 삼위가 사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적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온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용의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치적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13장의 그 두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적 그릇 속에 이미 이 용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사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거 마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이 무엇인가? 사단은 이 용으로서 등장하는데 옛 뱀으로 마귀와 사탄으로 불리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용이 등장하여져서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의 모습이 뭐냐면 붉고 죽음을 파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의 7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고 10뿔이 나와져 있습니다. 용도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너무 죽을 것처럼 못 참고 힘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걸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너무 괴롭다면 지금 그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한 5가지 요한이 보여주는 장면으로 초대되어집니다. 먼저는 사단이 있는데 불구하고 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라는 것은 이사야서가 나오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아이에 대한 상징을 그대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그때에 이 사단은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특이한 건 이겁니다. 이 아이가 해산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올려졌냐면 보좌로 올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보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보좌로 올려지는 장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좌로 올려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용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때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믿는다면 이미 그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승리를 하여서 보좌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높아지신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용의 권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이 이기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기신 인생을 마치 우리는 재방송을 보듯이 이미 주님이 이긴 자리를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비록 넘어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좌를. 우리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서 이겼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너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깨어져도 다 안 되어도 하나도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신 분과 같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기신 보좌에 앉으신 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어린 양이 그 가운데 보좌에 올려가시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을 말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아이는 하늘 보좌에 앉았는데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사단이 박해를 할 때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날짜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1260일은 몇 개월일까요? 예. 계시록 1장 11장과 앞쪽에 보면 42개월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2개월은 몇 년일까요? 우리 계시록 쪽으로 좀 표현해 봅시다. 42개월은 몇 년일까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이 되어져요.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42개월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똑같은 날짜가 왜 계속 나오냐면,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부활과 재림 사이를 상징하는 게 1260일입니다. 두 번째 볼 거는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용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용의 핍박.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 사이 우리죠.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핍박을 받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어지는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될 때예요.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주는 고통은 이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자, 커튼을 열어봐라. 너희 뒤에 커튼이 있어. 커튼을 열어봐라. 네가 고통당하는 것 뒤에 네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늘의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미가엘과의 사단과의 싸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커튼을 열고 딱 휘장 뒤에 봤더니 하늘에서 미가엘과 이 사단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와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자리 이면에 그 안에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미가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이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게 미가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악의 것들과 싸우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어떤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뒤에서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엔가 은혜 받고 있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뒤에서 그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기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섬김을 할 때 아름답고 은혜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 헌신했구나. 누군가 희생했구나. 누군가 기도했구나. 누군가 여기에 자기를 심었구나. 누군가 울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더 깊이 섬기는 하늘의 싸움, 이게 하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당에는 하늘의 일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되게 영광스럽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수하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라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진해 나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장면은 휘장 뒤에서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데 그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져요. 미가엘이 이겨요. 그리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좌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세요. 화나고 성질나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하나도 마음 두지 마세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우린 승리하신 주님께로 갈 거예요. 이 땅에 무엇도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께로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넉넉한 은혜가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핍박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휘장을 열면 뒤에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싸울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거기에서 쫓겨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싸움을 이긴 자가 미가엘이에요. 이때 싸움을 이긴 자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싸움의 핵심적인 네 번째 그림이 보여주는 게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고백입니다. 미가엘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진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의 모습은 미가엘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러니까 내 싸움이 옳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가엘은 묻는 거죠. 야, 내 싸움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라의 싸움이었어. 너의 싸움은 어떠니? 너의 싸움은 너의 자존심이니, 너의 빈궁함이니, 너의 외로움이니, 아니면 너의 상처받은 서글픔이니?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네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중요한 장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사단은 쫓겨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감정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정치적인 논리나 내 인간적인 고향이나 아니면 내 혈육이나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 아니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누구도 주님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의
운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용은 이미 그 앞에서 사람들을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우리 안에 나왔습니다. 마태는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광명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을 괴롭히는 배후에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며 너는 그럴 자격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들은 전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전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럴 만한 자격 없어. 이건 전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본질적인 모습이 뒤에 나타나는데, 사단은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사단은 항상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절망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사단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분노하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교회에 분노하는 거예요. 마지막 용의 정체는 교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단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분냄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틈타는 너무나 무서운 자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배경들을 가지고 사단을 깨트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고소하는 것은 사단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바로 고소하게 만드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나의 모습과 마음을 계속 고소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한 사단, 너는 추방된 사단, 너야말로 사라질지어다라고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서 고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고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씻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1장 9절에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을 통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놀랍게도 사단이 쫓겨나고 난 그 자리에 우리는 이와 같이 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소하는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겨요. 근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피로 시선 받는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역할을 할 때에 고소하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사단들이 있어요. 그게 가까이에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을 씻어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들리게 하고 동시에 나도
주의 말씀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이 고소와 고발이 있을 때마다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기도도 좋지만 그만큼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 고소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말씀을 전가하는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의 결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되든 못 이해되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들려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깊이 나를 고소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부서뜨려내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사단은 계속 고소하게 만들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무너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에요. 교회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전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질까? 어떻게 주님이 증거되어질까? 여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맞고 어렵고 다 필요 없어요.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말씀만 증거되어지면 그 가정의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그 가운데 자유케 되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 결박 기도의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을 때 사단은 그 가운데 힘을 잃고 그 모든 자리에서 부서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 앞에 사단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자를 내게 주십시오.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온 세상에 부흥의 불길을 태우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존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들을 기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있는 자들, 그 안에 어떤 것도 없는 자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기도가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설 때에, 그런 사람이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사단은 두려워서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말씀이 약속했거든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고소, 사단의 권세, 사단의 능력은 다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용의 목표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 결박 기도예요. 사단 결박 기도는 먼저 고소하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고소하는 일들이 무너져야 돼요. 정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용의 목표가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용의 목표가 무엇이냐? 13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용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박해해요?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용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용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용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는 마지막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1260일 동안 성도들을 지키는 공간이에요. 핍박 가운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켜내는 자리가 이 교회지만 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사단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려고 온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그 떠내려가는 여자를 건지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을 깨트릴 일들은 분명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더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더 많이 세워가야 돼요. 교회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되지만 더 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교회들이 더 힘있게 일어나고 그 세워진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목표가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면 모든 신자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신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허망하여져서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삶처럼 떠내려가요. 여러분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공허와 어려움. 그런데요, 그건 잠깐이에요.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존재와 모습 자체를 완전히 파멸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힘을,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용의 목표예요. 우리는 사단의 목표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너의 목표를 알아.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너무 깊은 아픔을 나누게 되었어요.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생각이 났느냐.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생각이 났다고. 그랬더니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인생에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대요. 아팠지만 어차피 평생 사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대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딱 두렵더래요.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믿음도 없이 재혼했다 그래요. 떠나는 분도 있고, 어떻게 예전 사모님을 배신할 수 있냐, 실망했다고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왜? 사모님을 한번 잃은 아픔이 너무 크니까 다른 건 아프지 않더래요. 그게 너무 크니까 다른 건 아프지 않더래요. 근데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또 죽으면 어떡하지? 그건 못 견딜 것 같더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분명히 언젠가 죽을 텐데 한 번은 어떻게 겪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어요. 두렵더래요. 지금도 두려워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감당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구나.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 지나간 것처럼 해도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생겨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 다 떨쳐내도록. 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러 가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게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건너왔긴 했는데 나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속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는 일, 고소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조차 주님께 드릴 때에 사단의 권세는 깨어집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이미 기도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좌를 바라보며, 봐라, 어린 양이, 그 아기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 1260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